아침까지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그래야 하시고, 일부 예배는 9시에 드려요. 그래서 또 11시에 아동부, 유치부 같이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사랑하며 살게 해야지, 웃으며 살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게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마귀라는 놈이 이걸 그냥 안 둡니다. 마귀는 자꾸 갈등을 일으키게 해요. 마귀는 자꾸 갈라놓는 놈이잖아요. 아담과 하와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갈라놓고 점점 갈라놓다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 슬픈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한 번은 다 정리를 해두겠다 싶으셔서 큰 물을 내리시고 홍수가 일어나게 되고 다 죽는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보셨던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를 써나가십니다. 다 이제 죄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마귀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아들, 노아의 손자들에게 또 다가가서 마귀가 죄를 짓게 하고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거역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전혀 새로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지났고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으면 신정국가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서 평화가 넘쳐야 되고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나라의 많은 사람들 중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 자기 뜻대로만 살려고 할까? 자기 뜻대로 살아 행복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 뜻대로 살아서 기쁨이 충만하고 평화가 이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인간의 삶은 그렇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죄와 죄,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지만 그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거잖아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시잖아요. 자,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될 즈음이 되니까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깁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망해보면 안다고, 망해보면 안다고. 망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망해보면 그때 알아. 너 이렇게 되면 망해, 이렇게 되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안 듣습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안 들어요. 시험 떨어져 보면 그때 알아.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들어요. 근데 나중에 빚쟁이 돼서 쫓겨다니면 그때 압니다. 좀 일찍 알면 좋은 것을 다 망한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했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꾸짖고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고 고아가 되게 하시고 병 가운데 거하게 하신 이유는 너희를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 거다. 하나님은 너희가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지 너희가 죽기를 바라는 분이 아니시다. 선지자들이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그릇만큼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자기 그릇만큼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유, 하나님은 나랑 똑같은 줄 알아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냐. 용서를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용서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용서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것 같지 않으니까 누구도 용서하지 않아요. 내가 바르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아. 왜? 저 사람은 더 틀린 것 같거든. 이 답답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바래.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얼마든지 너희에게 다시 한번 그 에덴의 기쁨을 회복시켜 줄 수 있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법에 큰아들과 둘째 아들 두 아들이 있을 때 재산 상속은 3분의 2, 3분의 1이에요. 큰아들이 3분의 1을 가져가고 둘째 아들이 3분의 1을 갖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언젠간 아버지 돌아가실 건데 그때 유산 주시느니 지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도 졸라대니까 아버지가 유산 3분의 1을 떼줬어요. 그 아들이 그 유산을 받아갖고 가가지고 잘 놀았습니다. 시컷 놀았어요. 돈 있을 때는 친구도 많아. 돈 있을 때는 친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 근데 돈이 다 떨어지고 거지가 됐어요.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취직도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가 택한 직업이 돼지를 키우는 직업이에요. 유대인들은 돼지 키우는 짓을 제일 천하게 여겨서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고 다 망한 다음에 돼지를 키우는데 나라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고 한 2cm에서 3cm 정도 되는 열매가 있어요. 돼지나 소 먹인데 이걸로 배를 채워야 되는 그런 한심스러운 상황이 되니까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이거 객지에서 내가 너무 힘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큰 결심을 하나 합니다.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는 가는데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혹시나 아버지가 나를 쫓아내면 어떻게 하지? 혹시나 아버지가 나를 안 받아주시면 어떻게 하지?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아들이 결심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데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직도 아버지와 아들의 거리가 저만치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아들에게 막 달려나와서 아들을 품에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은 용서받을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받아주시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새로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고 아들로 맞아주십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마귀는 자꾸만 죄의식을 심어주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알려줍니다. 너 이거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실 수도 있어. 마귀가 준 믿음이 클까요? 하나님이 가지라고 하시는 믿음이 클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사람들이 잘 안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만 생각해요. 내 뜻대로만 생각을 하면서 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실 거라고. 그리고 나는 이미 망했다고, 나는 소망이 없다고, 나는 이제 틀렸다고.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패배주의에 젖어 살고 열등감에 젖어 살고 우리는 안 된다고, 나는 안 된다고. 왜 대한민국이 자살 세계 1위가 되고 노인 불행률 1위가 되고 청소년 불행률 1위의 나라가 되고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자꾸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남들을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더불어 잘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악한 영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느냐?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틀렸다. 너희는 이제 심판받고 지옥 가면 그만이다. 그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점점 힘들어지고 경제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미래는 점점 불투명해져가는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 이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받아줄 거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냐.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미래가 너무 어둡고 불투명해. 이거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냐.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패배주의에 젖어 살고, 요즘으로 말하면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점점 도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임대 뭐 잔뜩 붙어 있잖아요. 이럴 때 답답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 내가 너희를 끌어낼 거라는 거, 내가 너희를 건져줄 거라는 걸 너희가 어떻게 하면 믿겠냐. 답답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에게 주신 음성이 어떻게 하면 너희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되겠냐. 그러면서 기적 하나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럼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하나 보여줄 건데, 그 증거가 뭐냐면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그러면 너희가 이거 진짜라는 거 믿겠냐.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거죠.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아기를 낳지. 정자와 난자가 더해져야 생명이 탄생하는 거지, 여자 혼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동성연애가 아주 심각한 거 아시죠? 이거 기독교인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동성연애 한번 사랑해서 살겠다는데 뭐라 그러느냐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생명으로 이어지거든요. 성경의 원리는 사랑은 생명으로 이어져요. 근데 동성연애자들은 생명으로 이어지질 않아요. 거기서 끝납니다. 우리 지역구에 계신 국회의원도 이게 동성연애 법을 만들어서 지지자 뭐 하고 그러더만,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줄어들어가는 거 아세요? 그 어마어마한 전염병이라고 얘기했던 에이즈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일본, 미국, 아프리카 다 줄어들어가는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의 수가. 왜 그래요? 동성연애자가 대한민국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동성연애에 대한 거부감도 없어졌어. 1년에 동성연애자들 치료비로 국가에서 지급되는 돈이 1,000억이 넘는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내시는 의료보험 그리 쓰입니다. 동성연애 에이즈가 걸렸다 그러면 다 해줍니다. 생명은 정자와 난자야.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아기를 낳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너희가 그렇게 못 믿겠으면 인류에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어떤 기적 하나를 너희에게 보여줄게. 그 기적이 일어나면,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붙잡아 준다고 하는 것을 네가 믿을 수 있겠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줄 믿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앞으로 잘 살 것 같지 않아.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이 빚을 언제 갚게 될지도 모르겠어.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절망하지 마라. 나밖에 모르는 이들, 이기심에 가득 차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네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 너의 삶의 변화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걸 네가 믿겠냐. 그러면서 이 얘기해 주셨던 게 뭐냐면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그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어떤 징조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거, 너희를 건져주실 거라는 거, 너희 그냥 내팽개쳐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다른 징조가 아니라 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문장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문장이 대단히 어색합니다. 처녀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뭐라고 선포하느냐면, 처녀가 아이를 낳을 건데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네가 믿어야 된다.
세월이 한참 지나서 유대 땅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약속한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마태복음 1장 20절로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이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걸 알고 헤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할 때 시작.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누구예요 선지자가? 이사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너희들이 하도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증거가 하나 보여줄 건데 그 증거가 뭐라고요? 처녀가 애를 낳으면 그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 증거인 줄 알아라. 그랬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마리아라는 여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아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탄절이 중요한 거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하신 날이 이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드니까, 돈이 잘 안 벌리니까, 대학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진짜 살아계신가?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진짜 나를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해 주실까? 의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4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주신 말씀이 1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세 번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노래하라.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내가 지금 고난당해서 힘든 것 같지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읽습니다. 그러나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15절 여호와 그치기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17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18절 있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지금은 너를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은 삶의 문제가 쉽지 않아서 힘든 삶이 이어갈지 모르지만 이사야 49장 13절 이후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그러나예요.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은 증거가 너에게 분명히 보여졌으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지만 저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믿겠냐? 예.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어떻게 부인합니까? 그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데 요셉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이신 약속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2019년이 저물어가는 이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임을 깨달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거친 세상을 생명을 살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시대를 삽니다. 다툼의 시대를 삽니다. 양극화의 시대를 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적을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내팽개쳐 두시겠습니까?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